오늘은 하박국 말씀인데요. 몇 절 안 읽었지만 1장 전체하고 2장 1절하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책이 있으시면 옆에 딱 펼쳐가지고 두시고 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부르던 가스펠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은 송명희 씨가 쓴 나라는 시에 곡을 붙인 곡으로 제목이 나입니다. 차장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시가 있고요. 이 시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이 노래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 정말 나는 남이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라는 어떤 감격에 취해서 주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노래를 힘껏 부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손해를 다친 내성마비 장애우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런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노래하는데, 훨씬 좋은 상황과 그리고 훨씬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이러한 위로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남과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기 그지없는 상황들이 언제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고, 또 이것을 마치 허용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역시 공평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모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배우로 잘 알려진 차인표 씨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차인표 씨는 가난한 나라들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이유를 얘기했고, 또 그 기쁨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제가 웬만하면 안 울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너무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굉장히 황당했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말미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방송 말미에 차인표 씨가 개인적으로 나는 이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목사님을 소개하는 얘기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면 김정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성남의 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개척교회니까 사실 생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활하기 힘든 작은 교회 목회를 감당하면서 7명의 아이를 결연하여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형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후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후원하기가 굉장히 벅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7명의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 앞에서 이제 구두 닦기를 하신 거예요. 한 켤레 구두를 닦는데 2,000원씩을 받으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가지고 매달 7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사실 목회와 또 교회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함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않지만 그분은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구두 닦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게 되었는데 루게릭병에 진단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요, 여러분 몸이 점점 굳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대부분은 사실 수년 내에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방송 게시판에 목사님의 이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많은 격려의 내용을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과 이런 의문들을 그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목사님에게 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질문과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풀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결코 우리에게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편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의인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 성공을 하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악인들이 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먼 옛날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BC 6세기경 선지자였던 하박국 역시 하나님께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조국인 남유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폐역한 일들, 죄악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죠.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네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선지서 중에 한 책인데 굉장히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서는 분명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방식을 취한다면 하박국서는 반대예요. 반대로 이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그 불평과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박국의 이 불평은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입니다. 왜, why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얼마나 오랫동안입니다. 첫 번째, 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즉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도,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번창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까지입니다. 의인이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그 상황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난을 의인들이 당해야 합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악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땅을 넓히고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교회 안까지 죄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도 생각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욥도 그랬었고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를 보면요,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악의 형통함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악의 형통함을, 즉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주위를 바라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악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는 뭐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시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적어도 이 악인이 죽을 때만큼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악인의 삶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시험 들 뻔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박국이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대답을 주세요. 대답을 주시는데 5절 말씀이 그 첫 번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뜻밖의 일에 굉장히 놀랄 거야. 너가 뜻밖의 일에 굉장히 놀랄 거라고 얘기하시죠.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믿지 못하고 놀랄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내용을 함께 읽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무서운 바벨론 군대를 불러가지고 패역한 유다의 성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박국은요, 이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의문과 의심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더 커지게 되죠. 그의 머리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하여서 벌하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이방인, 즉 악인인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3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남유다에 살고 있는데 남유다에 보니까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불순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 너는 깜짝 놀랄 거야. 내가 깜짝 놀랄 일을 계획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 남유다의 패역한 자들을 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더 오히려 의심과 불평이 더 커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 그 악인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 악인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들어가지고 그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게 이 두 번째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의 초점은요, 이 13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하박국은 나름의 정리된 어떤 철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자기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초처럼 섭니다. 그리고 망대 위에 섭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망대 위에 서가지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묵시의 말씀을 줄 것인데 이 묵시를 기록할 때 판에 새겨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그 묵시를 얘기합니다. 그 묵시가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 반드시 성취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관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박국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뭐였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응답이 너무 더딜 때 과연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박국의 질문 가운데 하박국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무엇으로 진정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의 마음은요, 악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을 다시 풀이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악인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재산의 차이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때로는 학벌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좀 덜 배운 사람, 그리고 외모로 인간을 나누기도 합니다. 잘생긴 사람, 좀 덜 잘생긴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약속이 비록 더디게 실현되어지고 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관건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는요, because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쉽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들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석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세 개의 어구로 나눠져요. 세 개의 어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어구는 그러나 의인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리고 두 번째 어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는 살리라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중간 같아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의인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문자적으로는 잘 알지만 이 안에 담겨진 믿음이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단어는요, 총 50번 사용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하다. 그리고 확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강하게 버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다, 확고하다, 강하게 버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1차적으로 견고함 그리고 버팀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말의 뜻이 확 다가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 사용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탈출한 다음에 광야의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한 족속이 등장을 해요. 그 족속이 누구죠? 바로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성경 가운데 재밌고 특별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면 어떻게 돼요? 팔이 들려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팔이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피하게 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들어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되었죠?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를 직역하면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단어가요 바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하였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강하게 버티었다라는 뜻이란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버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버틴다, 견딘다, 인내한다, 참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궁금증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언가를 버티고 무언가를 견디고 무언가를 참아내는 게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의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남게 되고,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무언가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이며 동시에 그러한 이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텨야 되느냐, 무엇을 견고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를 좀 뒤적거려서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향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가서 한 8년 정도 혹은 9년 정도 그 땅을 거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과 9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나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라고 위로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1년이면 모르겠어요. 몇 개월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무려 거의 1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낳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나가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해주십니다. 하늘을 보게 하고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무수히 많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약속이 주어졌을 뿐이고 사실은 아직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중간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저것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의인이 그의 버팀으로 견딤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아 힘들더라도 강하게 버티고 인내하면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야 비로소 의인은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삶을, 참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갭이 있잖아요. 그런 간격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버텨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속의 현실은 이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내가 이 말씀을 아무리 지키고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아무리 붙들고 인내하고 견고하게 버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심과 시험이 들 때가 굉장히 많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정말 살 수가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멋지게 보여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바로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리부트된 작품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 배너는요, 당시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였고요. 제작비인 1,500만 달러, 요즘 시대는 작은 돈이지만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달러를 투입하고 10년의 제작 기간과 10만 명의 출연 인원, 그리고 1년여 동안 촬영 기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필름을 소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지막 15분 동안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전차 경주 장면이 나와요. 전차 경주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15,000명의 사람이요 4개월 동안 이 장면을 15분을 위해서 찍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원수인 메살라는요 흑마 4마리가 이끄는 바퀴에 이 톱날이 달린 중무장한 그리스식 전차를 가지고 유다의 배너와 경주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불리한 전차 경주에서 이 배너 역을 담당했던 찰톤 헤스톤은 메살란 역을 맡았던 에스테반 보이스와 맞서가지고 승리하는 장면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한 외모와 190cm가 넘는 키와 적당한 근육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배우였던 이 헤스턴은요, 영화 이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 이 장면을 제일 힘들어했대요. 전차 타는 장면, 마차 타는 것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요. 매일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 전차를 이끌 수 있고 전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들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에 이 찰턴 헤스턴이라는 이 배우가 감독이었던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차는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와일러 감독이 그 배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경주에만 남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제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유다 베너보다 유리한 메살라가 참패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너가 이기고 그리고 메살라가 패하도록 각본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의 각본을 쓰시고 감동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경주에만 남아있으라. 너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너가 눈으로 보기에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지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현실의 상황 속이라도 경주장을 이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시고 불의한 자를 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전에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의혹 그리고 또 의문들을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그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박국서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로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도나무 열매가 없더라도 괴롭지 않습니다. 의인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경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밭에 식물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양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눈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 속의 여러 불의함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관한 의심이 가고 또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기고 다시 견고하게 버티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